말씀은 역대하에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솔로몬의 낙성식, 성전 봉헌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식을 하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1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은요,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을 해보겠다고 별별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받으실 거야 라고 온갖 것을 다 꾸미고 잘 해놔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연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셨다는 응답이 뭐냐면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곳을 내가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네가 성전을 내게 지어준 것을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요 우리 혼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내 눈으로 내 귀로 보고 오늘 이제 15절에 가면 이곳에서 하는 너희의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요새 어린아이들 얘기해준 상담해주는 그 박사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아우, 내가 저거를 이런 강의를 먼저 들었더라면 아이들을 양육을 더 잘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언제나 어른들이 바쁘죠. 혼자서 몇인 역을 해야 되니 굉장히 바쁩니다. 더구나 이 여성들은 또 멀티가 되잖아요. 이거 만지면서 저거 보고 저거 만져서 저것도 되고 막 이게 다 돼요. 그러다 보니 막 혼자서 몇 가지 일을 하죠.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그날 있었던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는 얼굴빛이 다르기도 하면 아이들한테 좀 더 집중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와가지고 뭐 어리 제잘 얘기하면은요 그래 이제 건성인 거예요. 막 일에 지쳐가지고 일에 바빠가지고 그랬단 말이야. 들어봐서 큰 사고가 없으면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빨리 학원 준비하고 학원 가. 그래 알았어. 선생님 오셔 준비해. 그래 알았어. 이렇게 우리가 지나쳤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고 전화 그게 바쁜 것도 아니었고 우리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한테 하여간 3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집중하여
아이고 잘 갔다 왔어, 오늘 어떻게 친구들이랑 잘 지냈어? 그러고서 아이가 스스로 말을 하도록 땀 많이 흘렸네, 그리고 얘기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말을 꺼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든 하면 아주 집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랬어, 별거 아니어도. 그런데 우리가 지나친 시간들이 어땠습니까? 들어보니까 시시한 말을 막 해대면 어때요? 알았다고, 알았어. 건성이 애들. 아니 생각해 보니까요, 애들을 너무 섭섭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새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 육아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이 했던 그거를요,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중요한 요점들을 제가 정리를 해놔요. 야, 이건 진짜 회개해야 되겠다.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나한테 집중해 주기를 원했는데 애들이 건성일 때도 또 있어요. 얘들아 이게 와봐라, 이거 이 말이야. 그럼 한참 설명하는데, 그랬어요. 뭐요? 알았어요. 네, 됐다니까요. 아니요, 그걸 막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요, 애들이 또 그럴 때도 있잖아. 그러면 어때요? 어른도 상처를 받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찬송하면 감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인이 내 안에서 어떤 것을 말씀으로든 설교를 통해서든 내 마음을 향하여 말씀하시든 간에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야지 나만 실컷 하고 그랬을 거야 그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솔로몬이라는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낙성식을 해서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한 불로 그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별것 아닌 예배를 드리고 별것 아닌 건 아닙니다만은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만은, 우리가 별로 기도도 잘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도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요, 딱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7장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네가 지어준 이 성전을 내가 제사하는 성전으로 내가 택하여 삼았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남들이 볼 때는 어떠한지 저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돼요. 제가 가끔씩은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조그만 데로 옮겨갈까? 우리 교회가 이게 조금 부담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인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작은 데로 가볼까, 줄여서 가볼까, 뭐 이렇게 한 칸만 쓴다고 해볼까 막 이러는데 한 칸도 주지도 않는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거를 쓰고 있으면 저쪽에 이렇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저것만 이렇게 사무실로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막 이렇게 막 줄여서 가볼까 그랬더니 아이고 더 큰 손해가 나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생명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와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아멘. 사람의 모임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13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라도 우리가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 하니 13절에 보면요, 내가 하늘을 닫아서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가뭄, 기근, 그 다음에 홍 메뚜기들에게 너희의 토산을 다 산에 들에 나는 모든 너희의 곡식을 다 먹어버리게 하거나, 이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징계가 옵니다. 또는 전염병이 너희 백성 가운데 유행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라도, 자, 우리가 징계를 받으니까 절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해야 됩니다.
긍휼을 구해야 돼요. 아이가 어찌됐든 간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다 해결납니다. 예, 아주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이 문제가 해결되지, 하나님 앞에 뻣뻣해가지고 하나님 하시려면 해보세요, 나도 이만큼 뭐 할만해요, 이래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지금 13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유 없이 그러시진 않아요. 절대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너희가 범죄하여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징계 중에라도 혹 내가 하늘을 닫아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 떼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토산에 들의 토산을 소산을 다 먹어버리게 하거나 전염병이 창궐하여 너희의 백성들이 죽어갈 때라도 14절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요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겁니다. 단박에 멸절시켜버린 사람 회개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 말씀 드렸잖아요. 단박에 딱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마저도 주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오전의 말씀과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어려서 보면은 이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한 녀석은 막 팔딱팔딱 뛰면서 그냥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 그러면요 매를 들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수룩 내리게 되는데, 아무 말도 않고 막 이러고 있으면요 잘못했다면 말 한마디,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으면 그러면 될 걸 그거 안 해가지고 매를 벌어요. 지금 다 웃으시는 거 보니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거 왜 제가 잘못한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될 거를 그냥 이러고 있으면 이게 다음에도 이제 이 사건은 또 일어나겠다는 일이 될까봐 경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괜히 이제 그 잘못한 거 플러스 빨리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괘씸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괘씸죄가 적용돼 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다른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요새 또 체벌하지 말라고 이제 육아 교육하는 그런 분들 이제 체벌하지 말라고 또 그것도 얘기했어요. 저는요, 아이고 저거는 누가 좀 미리 얘기해 줬더라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징계하여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인 그 뭐 기근이면 기근,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면 천재지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전염병이면 전염병, 이렇게 와버릴 때 우리가 그냥 전 세계가 팬데믹에 지금 놓여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보니까 어때요? 그때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여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모든 죄를 버리고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모든 재앙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악에서 떠나도록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어차피 다 당하는 일 이러고 우리만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면 이 땅 전체가 회복되어지죠. 그러면 질병이 물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국가를 대변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지 않고 잠든 자들을 대신하여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이제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그 말씀 드렸던가요? 새벽 예배 오신 분들만 아마 제가 드린 말씀 아마 들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민족적인 죄와 교회의 죄와 성도들의 죄와 우리의 죄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죄까지도 어떤 것이라도 다 끌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빨리 뭐가 끝나요? 배타작이 끝나요. 가을이라 제가 타작이란 말을 넣습니다마는 배타작이 끝나요. 그런데 꼭 잘못한 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별 생각을 다 하겠지. 그런데 뭐야, 자기가 자존심이 있다는 거지요. 아유, 자존심이 있어서 잘못했습니다. 이것도요, 안 해본 사람 훈련이 안 돼서 안 나와요. 참 묘해요. 그거를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 매를 벌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참 그게 참 고민이더라고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고난이 왔다 그러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요 막 밤낮으로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을 놔서는 안 됩니다. 막 주님이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그럼 해결 나요. 아멘. 기도로 해결 나요. 할렐루야. 기도로 해결 나요. 예, 말씀드렸죠. 모래밭에서 씨름을 할 때 딱 50대 50에서 49대 51로 이겼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몰아붙여라. 승리하겠다 싶으면 몰아붙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길 원하시고, 먼저 겸비하기 원하시고, 먼저 기도하기 원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분이라는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예요? 자기들을 돕는, 예를 들어 평소에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죽은 조상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 어때요? 와서 돕지도 못해요. 그들이 숭배하는 것들은 도울 힘도 없어요. 그냥 멀뚱하게 서 있어요. 그잖아요. 세워놓으면 멀뚱하게 서 있어요. 그럼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아무 힘도 없는 그들이 우상 앞에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5절 보십시오. 15절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어드린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여러분, 장소적 개념이 되었든 공동체의 개념이 되었든 영역의 개념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가 있었던 것을 7장 1절 2절 3절 안에 보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곳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예배하도록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셨고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곳은, 이 곳이란 그 장소잖아요. 물론 개념도 있어요.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곳이 성전일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적인 성령의 전 성전일 수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실 것인지 여기에 임재하실 것인지 중요한 문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면밀히 우리를 살피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울며 기도하든 감사함으로 기도하든 기뻐하며 기도하든 소원을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우리는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 할렐루야. 세상에 똑같은 건물, 왕궁도 지어, 솔로몬이 아까 앞에서 읽을 때 뭐라 했어요? 왕궁도 지었고 성전도 지었댔죠. 그런데 내가 너의 왕궁 상하 의자에 앉아 이러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상하가 뭐예요? 코끼리 이빨이잖아요. 코끼리 코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으로 만든 왕궁이라도 여호와를 위하여 지은 곳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받을 곳을 정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교회라는 이 공동체와 그 거룩한 장소, 거룩히 여겨주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16절에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나와 있잖아요.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 성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눈과 16절 하반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관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교회관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 목사님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여행 중이랄지 타국에 가 있게 되거나 비행기를 타고 먼 곳에 갔거나 배를 타고 멀리 갔거나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그곳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병환 중에 있을 때는 침상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특수할 때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왕의 눈을 피하여서 그가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동굴에까지 들어가면서까지 왕의 얼굴을 피하여,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음 차기 왕으로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돼? 자기 생명이 보존돼야 되잖아요. 그냥 이거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어떻게 쓰일 자인 거 약속받은 자인데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어때요? 들에도 동굴에도 골짜기에도 나무숲에도 다니면서 시편의 그 많은 시들, 그 찬양시, 기도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야훼에서 예배를 많이 드린 거예요. 왜? 상황이 그랬어요. 그 특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나의 성전에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더 깊이 나의 마음이 주께 온전히 올리워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어때? 뭐 코로나인데 나 아무 데서나 기도하지. 분명히 올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관이 흐릿해지면 안 돼요. 하여간 교회관이 흐릿해지면은요 벌써 믿음에서 반걸음 빼앗긴 거예요, 마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지 아니한다면 솔로몬이 굳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 드렸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회막 예배와 성막 예배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할렐루야, 그 백성이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예배할 때마다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교할 때도 교회를 지어드리고 하는 이유가, 어떤 선교사님이 그럽디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어드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랍니다. 왜냐? 모든 걸 총동원하여 마귀는요 절대 교회 짓는 걸 반대한대요.
성전 짓는 걸 반대한대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그 건물이나 뭐 건물이 그래 가치가 있겠나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이라는 걸 지을 때는 마귀가요 온갖 시험과 환난을 다 갖다 주면 그걸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방해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용기가 생겼나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는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도 지어야죠. 할렐루야. 예. 그 뭐 인간적으로 막 다른 사람과 경쟁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자. 저는 그렇게는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요. 하나님의 교회 사랑해야 돼요. 예. 건물을 사랑하니 아니요. 첫째는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 세 번째는요 이 교회 우리가 모이는 이 모이는 장소까지도 우리는 성별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서 뭐 술 장사를 한다든지 여기서 뭐 세상적인 거 끌고 들어와서 이상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고침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회복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땅이든 관계든 일이든 회복되고 고침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성전에 나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전기도 중요해요. 성전. 제가요 교회가 그렇게 많이 멀었잖아요. 매일 제가요 방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온갖 문들을 다 잠그고 뭐 전화 코드도 다 뽑고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요. 그런데 교회가 워낙에 멀어서 그렇지요. 세상에 교회만 좀 가까웠으면 집에서 할 기도도 나가서 했을 거예요. 밤에는요 기도하다가요 기도가 성령님이 아직 기도를 마치지 않으셨고 막 계속 기도가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퇴근하는 벨소리가 울려가지고요 장롱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장롱으로 신발을 저쪽으로 갖다가 치우고. 왜냐면 이거 성령님과 대화 중인데 이게 끊겨버리면 이게 지금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하실런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계속 성령 인도하신 대로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고 계속 이게 이제 끝나지 않았는데 퇴근하는 벨소리가 울려가지고요 장롱에 들어가서요 이불을 위쪽으로 다 올려버리고요 이 이불장이 두 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층에 들어가고 안에서 문을 닫고요 이불장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땀이 뻘뻘 났어요. 근데 기도가 맞춰지지 않았어. 그래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왔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요. 어디 갔다 왔나? 하나님과 교통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그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계셔야 합니다. 아멘.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성전을 버리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 마귀에게 밟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오늘도 마침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청소하자고 너무 잘하신 거예요. 교회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깨끗이 해야 돼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저기 철길 밑에 후미지고 곰팡이 잔뜩 쓸어 있고 쓰러져 가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기찻길 밑에 쓰러져 가는 나지막한 집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깃대 꽂아가지고 절비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 좋아해요. 음침하고 더럽고 음산하고 거기 희한하게 참 희한해. 하나님의 집은 항상 빛나야 됩니다. 깨끗하고 밝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포된 말씀도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깨끗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을 받습니다. 회개하여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곳에는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죄인으로 왔다가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소통이 이루어지고 내가 오늘 기도하고 가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믿음이 생겨지고 말씀이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여기에 두고 영원히 있게 하고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내 백성 이 성전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늘 여기 계시는데 백성들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신다면 이 교회를 성도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도 사랑하고 교회도 깨끗이 보존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요 이 설교를 하면서
야, 솔로몬이 아무리 빛과 번쩍 멋지게 성전을 얼마나 솔로몬이 부귀영화가 많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잘 지어놨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니 저쪽 들에다가 천막 하나 쳐다오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전을 택하고 이미 내가 이곳에서 제사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을 통하여 이곳에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임해야 됩니다. 뭘로 예배하라고요? 그렇죠. 영과 진리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즐겨 나와 하나님의 거룩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에게 맹세한 모든 것들을 솔로몬 그 후대까지 다 지켜서 다윗의 언약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까지도 응하게 하여 할렐루야 성취되어져서 왕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왕의 자리가 너희의 후손에 끊이지 아니하리라. 약속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약속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 오전 중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 가족을 위해서도 복이고요. 내가 오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생명교회가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나라를 위해서도 복입니다. 우리 때문에 복을 받을 자들이 많다고 말해요.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그렇습니다. 저 오늘 그 말씀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왜냐니 변질이 일어나. 19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딴 데로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자 20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슬픈 일이죠. 21절 제가 읽습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다 멸망시켰는고.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고 그들이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도 또 다시 범죄하면 하나님은 또 징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했으면 계속 순종해야 돼요. 아니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가 아는데 왜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까? 그 쓸데없는 우상을 왜 섬깁니까? 혹여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 점치거나 점보거나 이상한 소리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학관이 어쩌고 머시기가 어떻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자꾸 들으면 안 돼요. 자꾸 들으면 마귀가 우리의 귀를 넓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혹하게 만들어.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귀신들이 하는 것을요, 거기다 자기의 영혼을 팔면 안 돼.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워낙에 성숙한 성도들이라 뭐 제가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다니까요. 자꾸요, 처음에는요 바늘기로 들어온 것처럼 작게 들리다가요 자꾸 그런 걸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귀가 그쪽 귀가 열려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바늘기처럼 적어져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귀는 열려야 되고요, 세상 귀는 막으세요. 그리고 말하면 주여 SP 할렐루야 딱 닦아내야 돼. 닦아내. 씻어내야 돼.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를 뿌리채 뽑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근본 없이 굴려다니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거룩하게 훌륭한 성전을 지었지만 내 앞에서 내가 이 성전을 버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여간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도 깨어있는가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는 백성을 절대 내치지 않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늘에서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며 너의 땅을 고칠지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재정에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직업 주세요. 하나님 뭐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야 너 영적인 병부터 고쳐라. 너 영적인 병부터 고침받아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는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재앙을 불러오고 축복을 막아버리고 저주를 불러오기 때문에 죄로 인한 결과들로 인하여 인생 망하지 말고, 아멘, 예수의 피로 죄를 확 해결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땅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인생도 고침받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 먼저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보면 하나님,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오늘 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온 민족에게 내릴 때라도 너희가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여러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된 모든 재앙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멍에, 그 은혜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의의 짐이, 그거는요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우리는 그 그늘 안에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키 큰 분이 그렇잖아요. 키 큰 예수님께서 크신 분이 큰 짐을, 멍에를, 저주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그늘 아래 함께 가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쉽고 가벼워요. 동행하면 돼요. 이제 아시겠죠? 아이고 십자가잖아, 아이고 이거 겁낼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